창립 47주년인데 찬양대를 합당하게 수준에 맞춰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귀한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오늘이 너무 이상한 날이어가지고, 이상한 날이라는 게 뭐 날짜가 뭐 특별하다는 것이기보다는 명절을 보내고 또 내일 모레까지인가 뭐 연휴가 돼가지고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교회 못 오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부모님께 가서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밥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게 돼서 여간 이상하게 합니다. 48주년, 아니 48주년, 49, 50주년에 더 성대하게 창립의 잔치를 기약하며 오늘은 이렇게 조촐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예배에 더 그 간절한 마음, 더 하나된 마음, 더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들어왔는데요, 이 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이끄시고 감당하도록 해준 면이 있다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메시아의 삶으로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기 종말에 대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삶, 가장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볼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신앙심이 매우 약해지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물에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종말에 대한 말씀이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런 말만 나오면 그냥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혹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회를 크게 혼란하게 한 경우가 있었고, 대체로 이단들의 사역이, 그 이단들의 신앙의 행태가 어떤 종말론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교회 부흥 집회나 기도원 집회에서 말세에 대한 설교가 많은 영향 때문인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예언자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종말론 하면 대체로 좀 거리를 두지 않는가 해집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시는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발달하고 있는 세상의 과학이나 사악한 세상 쾌락 문화나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이념, 이익 혹은 분배의 갈등 등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개신교인들은 종교개혁이 한 번으로 완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런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구원을 위하여 공로를 강조하고 의식을 강조했던 당대의 타락한 종교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은총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주장들이 오늘날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총만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보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은총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도대체가 주님을 닮는 신앙의 삶은 보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느냐,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느냐, 그 점을 볼 때에 오늘날 믿음과 은총을 강조하는 신앙인의 행태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현실과 같은 그런 위기의 현실이 오늘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승리하신 그 길을 이 현실에서 어떻게 계속 걸어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감격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말들 하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만큼 능력이 되는 그런 신앙은 이 믿음으로 해서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좀 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땐 동네에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싸우는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한두 명은 코피가 터져야 돼. 그래 울고 가는 아이들이 한두 명 꼭 있어요. 동네에 모이면 뭐 수십 명, 수백 명, 뭐 그 정도로 수백 명은 안 되겠지만 한 수십 명씩, 대보름 때는 수백 명 될 거예요. 뭐 불장난 한다고 모이면 뭐. 근데 그때 언제나 동네 간에 패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싸울 때에 그 싸움에서 대장이요, 등치가 큰 친구가 대장이 아니에요. 태권도 배워가지고 뭐 검은띠 땄다고 하는 애가 대장이 아니더라고. 누가 대장이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아이가 대장이에요. 죽기 살기로 대드는데요,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가장 능력 있는 신앙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만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런데 그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인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가 늘 품에 품고 살아야 할 신앙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종말은 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오셔도 우리가 죽으면 종말이 오는 겁니다. 서기 2000년이 지나고 23년이 되어 가는데도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종말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긴박한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는 내일, 아니 우리 자신의 생애 중에는 종말이란 여전히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고 확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뭐 정해졌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론 신학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종말이 곧 있다, 뭐 날짜가 다가왔다, 그 날짜가 뭐 언제다, 2000년이다, 1994년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날짜를 정해가지고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종말 추종 세력이 있는가 하면, 종말이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종말 신앙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종말 신앙 무관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종말의 신앙을 실제적인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갈등이 되고 또는 큰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숱한 유혹과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통과하게 하시며 메시아의 길을 가게 하신 것과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종말론적 신앙이 관련이 있다고 할 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립 47주년을 맞아 산흥교회가 신현 성취가 되는 때를 향하여 온 성도님들이 능력 있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현 성취의 대열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덧입어야 하겠기에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쾌락지상주의 시대를 살면서 신앙의 무능을 절감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사람도 죽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암병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돈 없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5년 살 것 돈 없으면 1년도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은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돈의 위력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돈의 위력 앞에서 갈등 없이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펼쳐지는 음란물들,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물결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향락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런 향락 문화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마도 어느 누구라도 그 신앙의 삶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회개의 주 내용은 성결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눈을 감고 살 수 없고 귀를 막고 살 수 없습니다. 온통 세상에 신앙인들을 넘어뜨려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덫을 쳐서 덫이 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깨질 때마다 후회하고 회개하기를 얼마나 자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 읽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생명 살리는 그런 전도 선교의 삶보다 세상의 통속적인 잡지를 보는 것과 짜릿한 영상물을 보는 것과 남에게 세상 접대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지만 언제나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힘이 드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요?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종말론적 신앙이 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암이나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으면서까지 악을 도모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진실해집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오늘날은요,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요, 발악을 해요. 그건 정상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건 정상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견주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죽음 앞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상이 아니어서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요, 용서 못하는 것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멸망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까지도 가루처럼 없어지는 것과 같은 현실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며 주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성이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유대 종교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예수 공동체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끝내 영접하지 않는 성전 중심의 외식주의 신앙 세력은 무너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중심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대항하기만 하고 공격하기만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등의 제세력들은 저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제자들의 첫 번째 관심은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거의 관심이 없어. 성전 무너지는 그 환란이 어떨 것이와 두려움도 별로 없어.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종말 신앙에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에 있습니까? 언제 그때가 있는데 다 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날만 대비하면 되니까. 그날만 대비하고 좀 속된 말로 그날이 앞으로 5년 후에 온다면 한 4년 8개월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한 2달 앞두고 회개하고 충성하면 되겠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날이 언제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그날이 언제냐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회개하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영접받으며 천국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경은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지만 그때의 날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므로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언제를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단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언제를 말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야 그들이 주장이 능력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언제라고 말을 해주니까 너도 나도 몰려들죠. 그래서 이단들은 이 말을 교묘하게 써먹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12지파가 생기면 이제 온다, 12지파 수가 차면 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써먹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요, 그게 얕은 수작이잖아요. 충성 안 하다가 마지막에 탁 하고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돈도 조금이라고 많이 벌려고 하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 사실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를 말씀을 하시 않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종말이에요. 언제나. 그거 따져보면 언제나 종말인 거예요. 언제나 종말. 언제나 종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날짜에 오신다라고 말하실 수가 없고 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역사에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체험한 그 민족, 그 사람들도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몰랐다는 게 대세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 예수님의 생일이 며칠 날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몇 년도인 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 날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의 시간하고 사람의 시간하고 같을 수 있나요? 하루살이는요, 하루가 전부인데 하루살이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 같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데 뭐 시간이 흘러가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그 초대교회 신자처럼 살아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서 복되게 살고 쓰임받으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며 가장 의미 있고 뜻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신앙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잊어버릴까 봐 주님은요, 이 종말의 징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징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징표를 딱 보면서 그 징표하고 똑같으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한다, 그리고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선전하며 신도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요, 비상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그리고 그들의 충성을 노리는 이상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뭐 지진이 많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 않느냐, 이 성경을 봐라, 지금 내일 올지 몰라,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무지개 징표를 보면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안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렇게 번성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표는 그 징표를 볼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생명 살리는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살라고 종말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 해줘요. 우리는 언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는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았고,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전에 주님 오실 것을 확신하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 생전에 오실 것을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그거는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고 사도 바울이 모델이고 제자들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올바르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확신하고 사는 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요. 아, 이거 안 오실 건데요? 여러분, 누가 안 오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애에는? 성경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애,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런 확신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징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징표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바쁜 일과 사건 속에 묻혀서 순식간에 망각하게 되는 종만원적 신앙 태도를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징표는 날짜를 계산해 주라고, 계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삶이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 주님 모시는 준비를 하며 살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생명 살리는 일에 충성하라고 보여주시는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징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들어본 말씀이겠습니다만 첫 번째 징표는 미혹자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자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둘째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그리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해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올무에 걸려 올무에 신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섯째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 본다면요, 앞에는 거짓 그리스도, 여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나 생각돼요. 한국에도요, 처음에 이단들은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던 것 같아요. 문선명, 박태선을 중심해서 내가 예수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다고 안 하는 것 같아. 이미 써먹은 사람들 때문에 안 통하니까 지금은 내가 참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써먹는 거예요. 이 순서를 보면 그래요. 일곱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불법이 성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으로 학생들이 자라갑니까? 학교가 어떻게 운행됩니까? 학교가요, 법이 다스려요. 법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법이 다스려요. 지금 학교는요, 법만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법만 있지. 한국에 뭐 주식 투자하고 지금 뭐 부동산이 막 대단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웃사랑이나 그것이 뭐 분배가 골고루 하자 해가지고 공평하게 돼요? 법이 다스려요, 법. 국가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면 물가가 뭐 집값이 막 한없이 올라. 보통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다고 하는데도 집값이 올라. 아니,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막 너도 나도 하는 거예요. 경제 원리가 다스려야죠. 사랑이 없는 세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법이 다스려. 정치도 법이 다스리고. 이게 사랑이 식었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여덟 번째,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자,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은 초대교회 일종의 선교 신앙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앞에 여덟 가지 징표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많이 출몰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난리와 소문요 이미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미 핍박을 당했고 순교도 당했고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실족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무에 걸리듯이 실족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다고 했는데 이미 성취되었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인내가 없다면, 믿음을 지키는 정성이 없다면 이 명절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진행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주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선교 신화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는,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니까 결국은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방을 향해서 나가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하나님 뜻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이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차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때가 땅끝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몸바치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이제 이방인들은요 거의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을 만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만 돌아오면 마지막이다, 그 생각을 하고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말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지연이 얼마 될지 모르는 거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지금 휴전 상태인데 계속 휴전이 오래 가니까 전쟁이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은요, 누가 총을 쏘고 시작하면 전쟁인 거예요. 그냥 선전포고 없이 싸워도 그냥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휴전이 오래 가니까 그냥 계속 휴전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계속 오시는 것이 지연되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곧 오신다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요 희미해진 거예요. 그걸 주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은 이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는요 종말론적으로 주님께 충성한 거예요. 우리 사는교회 역시 47주년을 맞으면서 이 선교의 깃발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을 세우면서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또 교회를 떠난 이들이 돌아오고 또 가나안 신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서는 그러한 선교 깃발을 세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은 다음 세대와 또한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기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결단하면서 각자가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종말론적 신앙 대열에 서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종말에 대한 예고는 표징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은요, 이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그 징표를 그대로 그냥 어떤 전쟁이 말세였다, 무슨 어떤 지진이 말세다, 이렇게 그대로 연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징표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지진과 미혹자들이 출현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말세 종말론적 신앙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될까 봐 이렇게 계속해서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표징이 나타날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들었던 깃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또 교회를 떠난 이들이 돌아오고, 가나안 신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대열에 서는 사역을 자신들의 마지막 사역으로, 마지막 바칠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알고 달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 것은 오직 단지 이 사역을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라고 지체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징표들은, 성경에 기록된 징표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고 있으면 바로 우리 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이들이, 가나안 신자들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때가 우리의 눈에는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은 신앙으로 무장하여 더욱 능력 있는 신앙생활, 무거운 짐지고 괴로워하며 살기보다는 그동안 힘이 들었지만 결승점을 바라보고 마지막 역주하는 마라토너처럼 주인이 오실 때가 되어가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최고의 정성으로 조금이라도 더 풍성한 수확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농부처럼, 신랑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 기쁨으로 단장하며 설레며 준비하는 성결한 신부처럼 능력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징표가, 그 횟수와 위력이 광대해지는 시대입니다. 수치상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가 완결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최고의 충성으로, 최고의 성결함으로, 최고의 주님 만날 설레임으로 오늘을 일생 중에 한 번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